오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제목 삼았습니다. 제목을 다 기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역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야곱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성민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으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들이다. 이와 같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그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왕국이 분단되면서부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남쪽의 유다 왕국도 함께 물들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도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다 보니까 자기들의 생활이 그만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까지 버렸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애언하게 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만약에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무서운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애언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사야도 그것을 애언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패망하리라. 유다 왕국이 망하리라. 이와 같이 애언을 했습니다. 그 모든 선지자들이 유다 왕국,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다고 하는 그 애언이 성취가 됩니다. 북쪽의 왕국은 BC 722년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쪽의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은 BC 586년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패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 흘리면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시온성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70년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선지자들의 애언은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유다 왕국의 멸망만 애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은 마치 형벌을 받고 몇 년형, 3년형, 7년형 이렇게 형기가 정해지면은 그 복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도소 가서 그 형기 마칠 때까지 복역을 이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백성이 불순종하다가 멸망할 것도 애언했지만 회복될 것도 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야훼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많이 받았다. 갑절이나 벌을 받았다. 그러므로 노역의 때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지은 죄도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회복과 위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희망의 메시지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 메시지가 뭐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 잊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기억도 하지 말라. 이전 일과 옛날 일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받았던 서러움, 흘렸던 눈물, 조롱당하고 무시당했던 그 자존심 상하면서 살았던 그 포로 생활의 그 모든 애환과 그 고역이 과거 일이죠. 그들의 이전 일이요 옛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잊어버리라, 그걸 다시는 기억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은 장차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회복이 과거에 당한 고난과 그 역경보다도 훨씬 위대하고 놀랍기 때문에 이제 옛날 일은 다 잊어버려라, 바로 이겁니다. 그 옛날에 요셉이 애굽으로 인신매매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참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갈수록 뛰어난 그 은사가 나타납니다. 마침내는 국무총리가 되죠.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장가를 들었는데 그 부인 이름이 아스낫입니다. 아스낫, 이름 자체가 이쁘지 않습니까? 아스낫. 그 아주 그냥 미스 이집트, 미스 애굽입니다.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을 해가지고 첫 아들을 탁 낳았는데 그 첫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므낫세. 그 므낫세라고 하는 그 뜻은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다 잊어버렸다, 다 잊어버렸다고 하는 뜻입니다. 요셉이 왜 아들 낳고 이름을 다 잊어버렸다고 지었을까요? 그거는 형들한테 두들겨 맞고 인신매매를 당하고 보디발 집에서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생활을 하고 이때까지 17년 동안 13년 동안 애굽에서 무시, 멸시, 천대받고 살아온 이전 일, 옛날 일, 이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아들 탁 놓고 보니까 그 옛날은 싹 잊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사람은 잘 되고 볼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니까 옛날을 싹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70년 노역 생활을 한 그 유다 백성들, 이제는 너희들 고생했던 거 이제 다 잊어버리라, 기억조차 하지 말라, 지금부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축복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옛날의 허물과 죄와 마음의 트라우마, 부끄러운 과거, 이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다 용서하고 대속했으니까 다 잊어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대속하셨습니다. 우리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병을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옛날은 다 잊어버려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다 잊어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잊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로 14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동이 서에서 얼마나 멉니까? 몇 킬로미터입니까? 동과 서가 영원히 만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겼다 이 말은 영원히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는 하나님이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지 아니하는데 괜히 자기가 자꾸 끄집어내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 하나님께 진실하게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신 걸 믿고 이제는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텐데 감사는 잊어버리고 자꾸 기회만 생기면은 죄를 끄집어낸다 이 말이에요. 해방 직후에 하나님 이건 잘못했습니다.
6.25 사변통에 이런 죄도 지었습니다. 4.19 혁명 때 이런 죄를 지었고, 5.16 군사혁명 때 제가 이런 죄를 짓고, 그리고 제3공화국 5강하고 내려오고 11.26 사태가 터지면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면 한국의 현대사를 줄줄 끼면서 그때마다 잘못한 걸 하나씩 다 끄집어내는데, 한 번 끄집어내고 죄 보따리 풀어서 하나님께 자백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셨다는 복음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셨으니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부흥회 할 때마다 보따리 풀어놓고 해방 직후부터 계속해서 그냥 풀어낸다. 그러한 태도는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에 아직까지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지 못한 허물과 죄가 생각이 나시면은 오늘 밤 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널리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 용서받고 마음의 자유를 얻고 마음의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와 같은 메시지를 그대로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희망의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다 회개하고 잊어버린 그 백성들에게 이제는 새 일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로 20절을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광야의 길을 내시겠답니다. 사막에는 강을 내시겠다고 합니다. 광야에는 또 샘물이 터지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생명수 강이 흐르게 해서 내 백성으로 하여금 마시게 할 것이라. 마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엄청납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반드시 행한다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면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반드시 한다 그래놓고 꿀떡처럼 삼켜버리고 맙니다. 주로 정치인들 사회에 그런 말이 많습니다. 약속을 거창하게 해놓고 나중에는 하나도 안 지킵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가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리라. 광야에는 길을 내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와 같은 그 현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낸다는 것은 운명의 역전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팔자가 뒤집어진다 이 말입니다. 팔자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정말 광야 길을 걷는 것 같고 물 없는 사막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생활을 해왔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길을 열어주리라. 내가 강을 흐르게 하여 주리라. 마음껏 마시게 해줄 것이다. 운명의 대역전성, 역사의 대변화,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언하는데 하나님은 실제로 그 역사를 성취해 주셨어요. 어떻게 성취해 주셨느냐?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야훼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손을 탁 잡고
내가 너를 열국을 지배하는 왕권을 준다는 거죠. 이것이 요즘 말로 말하면 세계 패권입니다. 세계 패권이요. 지금 세계 패권 국가는 미국입니다. 약간 힘이 빠져서 그렇지 아직까지는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예요.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는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패권을 맡기겠다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BC 539년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BC 539년 그날 밤 바벨론 왕실에서는 파티가 벌어졌어요. 그 파티할 때에 술잔을 뭘 가지고 사용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으로 된 잔들이 많습니다. 그 황금 잔에다가 술을 따라 가지고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벽에 손가락 큰 게 나타나가지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막 글자가 확 새겨지니까 기겁을 합니다. 저게 무슨 뜻인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다니엘을 초청해서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당신이 정말 명재상이었지 않습니까? 박사 총장이십니다. 그러므로 한번 해석해 주세요. 그러면 해석해 주면 내가 잘 대우하겠습니다. 바벨론에 있던 그 다니엘이 나한테 동전 한 푼 안 줘도 내가 해석해 드릴게. 너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가지고 무게가 안 당하니까 내가 너를 찢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 왕이 망한다고 하는 예언을 왕 앞에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다니엘은 담대하게 그와 같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날 밤에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의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하룻밤새 바벨론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바벨론 성벽이 얼마나 높은지 70m 이상이요. 그리고 그 성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마차가 몇 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왕복 차선으로 되어 있고 그것도 몇 겹으로 쌓아놓고 하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성이 바벨론 성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룻밤새 그렇게 패망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손을 잡고 모든 왕들을 내가 너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허리띠를 풀게 할 것이고 성문 빗장도 잠그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서 그 바벨론 성을 쫙 이렇게 관통을 했는데 저 상류 쪽에서 댐을 막아가지고 그 물이 줄게 했어요. 그 물이 줄다 보니까 성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생기잖아요. 그 통로로 페르시아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하룻밤새 멸절시켰다. 이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사말 가운데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거 참 실감나는 인사말이요. 이런 인사말은 바벨론 가가지고 하면 맞아 죽습니다. 밤새 안녕하지 못했어요. 밤새 술 마시다가 밤새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 그릇을 욕보이다가 그날 밤으로 목이 날아간 사람이 벨사살이에요. 벨사살이에요. 별나게 죽었다고 벨사살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무리 떵떵거리고 뭐 세계 가장 강력한 바벨론 성을 가졌다고 자랑한들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하룻밤새 하나님이 멸절시켜버리죠.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다 이 말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BC 538년에 고레스 왕은 이제 유다 포로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섬기는 하나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바벨론이 허물어버린 성전 페르시아가 지어주마. 그래가지고 왕실에서 돈을 대가지고 성전 건축을 후원해 주기까지 했다는 것을 에스라서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대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이다 이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새 일을 어떻게 행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새 일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게 하고 새 것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새 일이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구나. 내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성령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내 저주를 대신 짊어져 주셨다.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갈까? 이와 같이 절망에 빠져 헤매고 있고 인생의 목표를 모르지만 예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그랬다. 죽어도 갈 곳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큰 일이 바로 새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내 죄를 대속하셨어요.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저주를 다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아픈 것과 병든 걸 대신 채찍 맞음으로 짊어져 주시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 저주를 속량했다고 갈라디아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천국 문이 열리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생한다는 것까지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새 일인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이전 일을 생각하고 청승 떨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하나님이 다 용서했으니까 옛날 일을 생각하고 죄 보따리 계속 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보따리 불사질렀는데 너는 왜 자꾸 그걸 풀고 있느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은 각 나라마다 새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현대사 속에 1945년 8월 15일 상상도 못하는 일본 제국의 항복을 받아내고 우리는 해방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유를 얻게 되지요. 3년 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의 길을 내리라.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이제 그 국민들이 일본의 압박을 받는 지배받는 종들이 아니요. 이제는 가야 할 새로운 길이 자유민주주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고 시장 경제를 통하여 경제가 발전하는 길로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듯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여 주셔서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여 주셨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고 새 일을 이 나라 역사에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형편은 어떤가? 2024년 맞이하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함께 가야 할 길이 있고 함께 마셔야 할 사막의 강물이 있어야 되는데 고갈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가야 할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헤매는 것 같습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서 목말라 하는 국민들처럼 그렇습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계속해서 세계 1등이요. 노인 자살률이 계속해서 세계 1등입니다. 2등하고는 너무 차이가 벌어져 가지고 2등이 감히 대한민국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낙심하고 자살하는 것이죠. 노인들은 왜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하느냐? 연세가 많은 노인들, 가난한 노인들이 돼가지고 나라가
혜택을 주더라도 그걸 가지고는 행복하지 못하니까, 심지어는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 그 부인 되시는 분을 살해를 했다는 신문을 우리가 얼마 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을 때 정상 참작해가지고 집행유예로 풀어드리긴 했지만 왜 그렇습니까? 연세가 많은데 돌볼 사람이 없고 할아버지도 더 이상 돌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찍이 그만 죽으시오 하고, 안 죽으니까 내가 죽여드리오리다 하고 죽여드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한국의 가난한 노인들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롭고 도움 주는 자식도 없고 아무래도 살아갈 길이 막막하니까 노인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이러한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열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는 것처럼 청소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얼마든지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겠고, 노인들도 좀 편히 살 수 있는 나라가 돼야만이 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을 맞이하는데 부정적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26일 날 하마스가 자기 나라를 침공했던 것을 가지고 하마스가 서울을 침공해서 유치원을 폭파하고 아이들과 그 어머니를 납치해가는 그와 같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라 상상해 보십시오. 섬찟하잖아요. 그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는 남북 간에 극한 대립이 있는데 하마스가 침공하는 것이 북한의 특공대가 침공하는 것처럼 연상하게 되니까 큰 항의를 하니까 그 영상을 내렸습니다. 왜 이스라엘 대사관은 그런 기분 나쁜 영상을 올립니까? 그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도 하마스 같은 저 북한의 특공대에 기습 공격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라고 하는 러시아 외무장관은 아주 망언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요 며칠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2024년 지정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은 아프가니스탄과 대만과 한반도라 그랬어요. 뭔가 엄흉한 계획이 있는가 봐요.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금 지정학적으로 위험 지역으로 지목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싱크탱크에서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섬찟합니다. 2024년은 이와 같이 위험한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국에 기회가 왔다, 이와 같이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그래서 중국에 투자했던 세계 금융업계의 큰 손들이 이제는 그 돈을 상해 또는 홍콩에서 빼가지고 어디로 갈 것인가? 대한민국 부산으로 갈 것이다. 또는 인천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잘만 하면은 세계 금융의 허브가 되고 돈방석 위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주도 밑에 칠광구에서 매장된 그 석유, 가스, 원유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랍니다. 10배. 어마어마한 자원이 묻혀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박정희 때는 바로 그것이 제주도 대륙봉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국 것이다 이렇게 되었는데, 일본이 국제적으로 어떠한 일을 했느냐 하면은 이제 해저 개발권을 대륙봉 중심으로 하지 말고 그 나라 자국에서 몇 해리가 떨어졌느냐 하는 바로 그걸 기준으로 하자 이래가 통과가 돼가지고, 저거 이제 일본이 다 가져갈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그 분쟁 지역이 지금 되고 있죠. 패권 국가 미국이 우리 편을 확실히 들어주면 저건 우리 것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온 거예요. 사우디 10배가 되는 원유를 개발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야,
정말 참 좋은 세월이 오지 않겠습니까? 울산 앞바다에도 원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한국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있다고 희망적인 그런 전망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다가오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이 총선에 선출되는 국회의원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의 일꾼이 돼가지고 광야 같은 이 땅에 바른 길을 열고 사막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강을 흐르게 하는 것처럼 다시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우는 일꾼들이 들어서면 다행이겠지만 이상한 사람들이 다시 국회를 장악해버리면 이 나라는 큰 환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심각한 2024년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동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대한민국 역사에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8.15 해방도 주신 하나님이여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새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 잘 믿는 나라 하나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새 일을 일으켜서 광야의 길을 열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할 것이라.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셔서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멸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새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조용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예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